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충만하게입니다. 어느 도둑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도둑에게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사업이 성공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날과 다르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책을 펴봐야겠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둑은 아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능력이 되고 굳세게 하고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남의 집 담장을 넘는 건 좀 안 좋은 일 아니야?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위대한 왕 다윗이 있었는데 그 다윗도 나하고 비슷했단다. 시편 18편 29절을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둑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도둑질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력도 좀 딸리고 힘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했죠. 더 크게 감격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은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도둑같이 온대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하고 간증하기 시작을 하고요. 전도해서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오게 했습니다. 이 도둑을 잘 살펴보면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요. 도둑은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도둑은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능력을 말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간증도 있었죠. 그리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격과 성품의 변화는 조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조금도 변할 생각은 없었고 자기 삶을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말씀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면 한 구절 한 구절만 떼어서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잘못하다가는요 도둑의 오류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흐름, 어떤 문맥, 어떤 맥락 혹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라고 할지라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수박 겉핥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셨습니까?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줄 때였을까요? 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는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언제였냐면 나에게 부담을 줄 때입니다.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고 그런 말씀을 골라서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영혼 깊은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몹시 불편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아프게도 할 때가 있고요, 그 무게감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모든 종교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기뻐야지, 자유로워야지, 억압이 있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끝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종교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유의 느낌? 아니요. 이 말씀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유가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면 종노릇에 있습니다. 자유를 알게 되었으나, 자유하게끔 부르심을 입었으나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뒷부분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느끼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말씀은 축소해서 보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의 기원에서 이 말씀이 딱 선포될 때 크게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그냥 다 내려놓은 채로 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느끼는 자유와 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짐을 무엇으로 교환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고 계셨던 그 멍에로 교환해야 얻을 수 있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수고와 짐은 내려놓고 아무것도 짐지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노릇과 멍에,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을 점프하고자 하면 더하기 빼기도 모른 채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려고 하는 초등학생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요, 어느 구절 하나 버릴 수 없는 아주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편취해서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묵상하고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디에서 멈추고 있는지, 이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구나.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전체에서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인형 뽑는 것처럼, 인형 뽑기처럼 그 말씀만 취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라서 나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병폐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덧붙여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좋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계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었을 때,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앙촌, 통일교,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잘 살펴보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모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 은사, 그런 것들로 강건해진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단의 계보를 이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쉬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멈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직 예수.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는 찬송으로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계신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왜 책망을 했죠? 사랑은 어디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을 분별해내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단들을 잘 분별해내고 거짓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다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살아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어졌구나. 교회의 존폐 위기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기서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가고 있는 것이 뭐죠? 사랑으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어져야 된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에 그 교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되 더 나아가고 있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이것이 풍성해야 된다. 여기에서 멈춰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면 되지 않나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았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너희에게 들어와서 충만해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데서 지금 기도가 멈추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용을 멋지게 그려놓고 눈을 찍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갔는데 열심히 올라갔는데 정상 10m 앞에서 내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지금 앞에 있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총합부로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과장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 어떻게 알겠어?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게 들어온다고?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바울이 지금 과장법 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것 같아.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멋지게 웅장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충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만. 이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 지혜와 지식의 은사, 열정,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실현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7일을 예배드리러 교회를 갑니다. 주중 예배, 수요, 금요, 오후 예배,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식당 봉사, 회장, 구역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합니다.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천으로 갈 일이 있어서 인천의 요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화장실을 찾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없어서 옆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교회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교인들이 와서 막 뭔가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와서 막 이것저것 막 꾸미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화장실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교인들이 와서 야, 우리가 월요일까지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충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난 그때 충만해서 열심히 얼마나 봉사했는지 몰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예배, 봉사 모든 것에 다 참여했어요. 이것이 충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아마 배신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처와 공허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탈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열심이라고 합니다. 또 충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비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음성이 들리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충만은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양동이를 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을 퍼서 모래사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동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다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졌어. 양동이 안에 바닷물이 가득 찼죠. 일단 충만해졌죠. 바다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동이 안에 있는 물을 분석해 보니까 이건 바닷물이야 라고 그렇게 분석해서 결과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양동이 안에 있는 물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는 바닷물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 안에 헬륨가스를 가득 채워놓습니다. 풍선은 가득 찼죠. 풍선은 무언가로 충만해졌죠. 그 안에 분석해 보니까 헬륨가스입니다. 그럼 풍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헬륨가스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졌어. 양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변화되었고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성, 양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부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지성이 내 안에 점점점 부풀어 올라와서 가득 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8절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이것을 깨달아 에서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속 사람은 강건해졌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은 강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격과 성품은 조금도 하나님이나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감동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도 있었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에 대한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요, 간혹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치료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작정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분명히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품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죠? 도둑의 신앙입니다.
광야에서 만났었던 기적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다. 그리고 소유했지만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의미는 나의 소유가 되었고 내가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동이 안에 있는 물이 시냇물이 아닌 것처럼, 시냇물이 될 수가 없고 바닷물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약속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겠지.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 세상 것으로 번창하는 것, 그것을 붙들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 약속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목적이 뭐냐면, 좋아, 세상에서 풍성하게 사는 거 좋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거 좋아,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 있으되 가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요,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고 경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경우 없는 사람이 이깁니다. 경우 있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경우가 없는 이 무경우의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자기가 이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경우의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경우가 없는 사람이죠. 무경우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상종하기가 싫죠.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죠? 오른뺨을 맞으면 그 사람이 경우가 있는 사람이든 경우가 없는 사람이든지 왼뺨을 들이대줘라.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중지시킵니다. 오른뺨을 맞았으면 상대가 왼손잡일까요?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왼손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는 아마 오른손에 손등으로 쳤을 겁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겠죠. 그런 모욕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중지시키고 예수님은 다른 뺨 갖다 대줘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요, 고양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앞차는 출근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앞에 막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뒷차가 막 오면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 뒷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앞에 있는 사람과 뒷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앞에 있는 분이 나이가 지긋한 그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젊은 아기 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뒷목을 잡고 나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상을 받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나왔었겠죠. 그리고 출근 시간이 바쁜데 이것에 대한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내려고 했었겠죠. 근데 이분은 나와서 뒤에 있는 젊은 아기 엄마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아기 엄마가 아기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 가다가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앞에 있었던 분이 이 아기 엄마를 꼭 끌어안아 줍니다. 덜덜덜 떨고 있고, 사고 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이 사고 난 거 걱정하지 마라.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아이 병원에 데려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될 때까지 꼭 끌어안아 줍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 아닐까? 혹시 그 차 유리에 교회 어디 이름 붙여져 있지 않나? 권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댈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넓은 마음은 없을지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없을지라도, 소소한 현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축복, 거기에 매몰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미련해, 왜 저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미련한 사람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미련하게 생각하죠?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배 드리는 거 쉽습니다. 시간 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는 거요, 그래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기도 시간 내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개설이 되면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물질로 좀 봉사하면 되고, 시간을 내서 봉사의 자리에 가서 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죠. 자존심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갔을 때 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어느 교회나 어떤 모임에 갔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평가가 늦거나 알아주지 않아요. 과소평가 받을 때, 그때 굉장히 몹시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할 때 나는 굉장히 몹시 괴로워서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심을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 풍성하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성품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품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느냐?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마음을 넓게 깊이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누어 주러 갑니다.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지금 요새는 배도 많이 나오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요새 줘야 될 선물을 줘야 될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그래서 불평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체력도 좀 고갈이 되고 배도 좀 많이 나오고 거동도 불편하지만 나이도 많이 들기는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록 기뻐하는 사람이 산타클로스입니다. 만일에 이걸 가지고 불평하면 은퇴하셔야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옹졸하게 내 것 붙들고 조금 더 나누어 주지 않기 위해서 바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사랑,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내와 남편에게 외면당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와 사업과 세상 한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나눠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줄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바다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양동이 안에 있는 그 물 맛을 보니까 바닷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기뻐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구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멍에는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도에는 관심이 없으며 다른 곳에 더 많은 만족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가,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표정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소금과 빛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